기업 안에서만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월요일의 그리스도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은 책 제목과 같이 월요일에도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가 이걸 주제로 쓴 책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는 지금 CBNC 사역을 어쩌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기업에서 크리스찬 CEO와 일반 직원들을 돕는 일을 하다 보니까 CBMC라고 하는 기독 실업인의 여러 지의 지도 목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하는 강의를 듣고 이 강의가 나에게 유익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중에 킹덤 플러스라는 유튜브에 들어가서 구독을 하시면 제가 이런 강의를 시리즈로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킹덤 플러스란 말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마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에 이런 말이 납니다. Thy kingdom come.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킹덤, 나라가 임하시는 거를 킹덤을 플러스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통치를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통치를 여러분의 일터에 플러스하라. 주께서 주신 은혜로 정한 제목인데 제가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 텐데, 자, 한 10초 동안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게 가장 소중했다 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자, 여러분 강의 안에다가 생각나는 거를 한두 가지 적어보는 겁니다. 자,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60년, 70년, 또는 여기 좀 나이도 드신 분이 있는데, 80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의 인생에 가장 소중했던 일이 뭐였지? 를 적어보는 겁니다. 적어보셨습니까? 잡히는 게 없나요?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나의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했던 사건, 일, 만남, 뭐라도 괜찮아요. 자, 적어보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사실은 제가 90분 강의로 듣고 왔는데 오늘 지금 조금 전에 알았어요. 70분 강의로 바뀌어가지고 마지막까지 강의를 할지 모르겠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이 기록한 것을 두 번째 질문에 맞춰보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일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똑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 질문을, 이게 정말 중요한 질문인데, 자, 그러면 앞으로 남은 삶에서 주님이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일은 뭘까? 이게 오늘 주제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시간 동안 주님이 보실 때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 자, 한번 옆에 분에게 질문 던져보세요. 앞으로 사실 때 주님 보시기 가장 소중한 일이 뭡니까? 자, 10초씩 한번 옆에 분에게 질문 던져보세요. 자, 10초씩. 근데 혼자 앉아있는 분이 있네요. 이거 교육상 별로 바람직한 게 아닙니다. 교육은 같이 나눠야 돼요. 혼자 앉아있는 분은 짝을 찾으세요. 짝을. 같이 앉으면 안 될 이유라도 있나요? 선교 사역이. 자, 옆에 분에게 자 10초씩 나누는 거예요. 장모님, 나는 선교 하나님. 나의 남은 인생에 주님이 보시기에 가장 소중한 일이 뭘까? 선교 사역이죠. 보험자. 아니 옆에 분을 쳐다도 안 보는 분이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크리스찬 삶의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러니까 크리스찬 삶을 말하면 뭘 얘기할 수가 있어요? 두 가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게 크리스찬 삶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요한일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 사랑으로 그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짝퉁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의 신앙이 가장 리얼하게 나타나는 게 뭐라고요? 이웃 사랑.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축복의 통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축복의 통로. 여러분, 내 인생이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는데 축복의 통로가 되기에 가장 기본적인 게 뭔지 아세요? 아시는 분? 축복의 통로로 사는 가장 기본적인 거. 박수를 보내는 삶입니다. 박수를 보내는 삶.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을 만났을 때처럼 박수를 보내는 삶. 이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가장 중요한 삶입니다. 전 제 아내랑 거의 모든 곳을 같이 갑니다. 오늘도 같이 오고 싶었는데 왜 못 왔냐면 제 아내가 입원을 했어요.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그래서 같이 못 왔어요. 저는 해외나 국내나 제가 가는 곳마다 제 아내랑 같이 다녀요. 왜 제 아내가 저랑 같이 가는 걸 좋아할까요? 제가 제 아내에게 박수를 보내는 삶을 살기 때문에. 만일 여러분이 자녀에게 박수를 보내는 삶을 살면 자녀의 관계가 너무 좋아요. 제가 그래요. 제 아들은 자기가 만난 사람 가운데 가장 훌륭한 사람이 아버지라고 얘기해요. 왜 이렇게까지 얘기할까요? 제가 아들의 인생에 끊임없이 박수를 보내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게 크리스찬의 삶의 기본, 축복의 통로가 되는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자, 근데 여러분 이제 이 나이 있으신 분들이 지금까지도 교육을 받으시러 오셨는데 너무 훌륭하신 거예요, 지금. 자, 한번 옆에 분 눈으로 좀 인사 좀 해보세요. 뭐 쳐다볼 생각을 안 하시는 분이 왜 그냥 눈 맞춤 큰일 날 관계인가요? 그거는 짝퉁 장르예요, 여러분. 짝퉁. 제가 확실히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옆 사람을 보기조차 싫어할 정도면 짝퉁 장로라고 그냥 단정을 치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께서 나를 사랑하지 사랑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기본이 뭐라고요? 전 박수가 사역이라고 치네요. 그래서 제가 기업을 나가 사역을 하는데 처음 만날 때부터 이 직장인들 95%가 비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처음 만날 때부터 저를 좋아해요, 그들이. 왜 그럴까요? 박수를 보내는 삶을 살기 때문에. 축복의 통로가 되게요.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우리 이제 박수를 보낼 건데 옆에 분에게만 박수를 보내는데 박수를 보낼 때 어떻게 보낸다고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처럼. 그럼 제가 여러분 박수하는 거 보면 신앙의 수준을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자, 한번 신앙의 수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옆 사람을 다 같이 뜨겁게 박수를 보내주겠습니다. 네. 훌륭하신 장로님들 모인 것 같아요. 여러분 박수를 보내니까 이런 분이 있어요. 이거는요, 나는 짝퉁이야, 말 시키지 마, 이런 거예요. 진짜 100%야. 100%. 1% 50%가 아니라 100%. 여러분, 내가 아내에게도 지금 박수를 보내는 삶을 살지 않는다. 그건 짝퉁 장로예요. 내가 교회를 가면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해. 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마다 내가 박수를 보내기 때문에. 제가 장로님들에게 끊임없이 부탁하는 게 이거예요. 교회를 갔을 때 처음 보는 분 있어. 예수님을 만났을 때처럼 가서 박수를 보내보세요. 소문이 금세 나요. 박 장로님은 가장 훌륭한 분입니다. 여러분 그런 소리 듣고 있죠? 안 듣고 있나요? 짝퉁만 모였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자, 장로 사역의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박수를 보내는 삶이에요. 진짜요, 여러분. 그럼 인생이 바뀌어요. 아직 안 늦었어요, 여러분. 이제 남은 인생은 주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을 만났을 때처럼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그럼 인생이 바뀌어요. 자, 뭐가 믿어져요? 한 3분의 1만 믿네. 심각하네요. 예. 한번 훈련을 다시 한번 해줍니다. 자, 옆에 분을 향해서 다 같이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처럼.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처럼. 자, 옆에 분을 예수님을 만났을 때처럼 다 같이 뜨겁게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고생하셨습니다. 네. 아, 오늘 제가 종강이라는 얘기 듣고 좀 충격받았어요. 아, 첫 강의를 시켜야지. 좀 만날 때마다 훈련을 해야 돼요. 진짜요, 여러분. 크리스찬 삶은요, 오늘 만난 사람을 죽게 하듯이 대하는 거예요. 죽게 하듯이. 장로대학까지 오셔가지고 첫날부터 이렇게 매번 만날 때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분위기가 바뀌어요. 태도가 바뀐다니까요. 내가 마음을 다해 박수를 보내면요, 태도가 바뀌어요. 내 태도가. 그래서 뭔가 이렇게 뭐 가깝지도 않고 싱숭생숭하고 아니요, 온 마음을 다해 박수를 보내보세요. 전 CBMC 사역을 하는데 제가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하나가 뭘까요? 만날 때마다 박수를 보내고 호응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 만났는데 아주 특별한 관계가 시작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만나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오늘 처음 본 사람, 새신자 달려가서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처럼 박수를 보내고 맞이하고 포옹해 해보세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고 계시죠? 한 3분의 1만 하시네. 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돼요, 남은 인생은. 자,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뭐가 나왔습니까? 항구에 항구. 다양한 배들이 있죠? 자, 항구를 출항한 배예요. 이 배는 뭡니까? 고기잡이 배예요. 작은 어선이에요. 이 항구를 출항하는 이 작은 배가 출항할 때 어떤 기대를 갖고 나가요? 만선에 대한 기대를 갖고 나가요.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자, 이 배도 항구를 떠났어요. 이걸 뭐라 그러죠? 요트라 그래요. 자, 요트가 항구를 떠날 때 만선의 기대를 갖는 요트가 있을까요? 아니, 없더라고요, 보니까. 요트는 목적이 좀 달라요. 어떻게 하면 짜릿한 이 휴가를 보낼 수 있을까? 라고 항구를 떠나는 거예요. 자, 이거 요트 파킹장입니다. 자, 요런 배는 또 뭐라 그래요? 여객선이라 그러죠. 이 여객선도 사람을 태우고 목적지를 향해서 항구를 떠납니다. 자, 요런 거는 조금 비싼 여객선이에요. 네, 좀 폼나는. 자, 요거는 또 뭐라 그러죠? 크루즈라 그래요, 크루즈. 제가 항상 강의할 때마다 이 크루즈를 보여주면서 아, 주님, 저도 한번 타보게 좀 해주고 강의 좀 하게 하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리스하고 그 일대를 크루즈를 통해 여행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크루즈에 대해서는 좀 압니다. 타봤어. 이거 아주 좀 큰 크루즈예요. 이런 정도면은 도시에 도시 다 있습니다. 영화관, 체육관, 뭐 식당도 뭐 재패니즈, 차이니즈 뭐 종류별로 있어요. 코리안 식당만 없더구만 제가 간 차는. 근데 이런 배들은 다 전부 다 항구를 떠나요, 항구를.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말이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네, 섹스페라는 사람이 인생은 항해랍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사람들이 인생의 항해를 했어요. 우리는 다 출생과 함께 인생의 항해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람들의 최대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어떤 배를 타는 거에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폼나는 배를 탈까?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저 사람보다 더 앞서 나갈 수 있을까? 이게 인생의 항해인 거로 생각하는 분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보니까 많은 사람이 어떤 배를 타고 어떻게 하면 남보다 좋은 배를 타고 앞서기를 원하는 게 인생인 것처럼 보니까 너무 불공평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크루즈를 타고 있어.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고속정을 타고 있어요. 제가 교회에서 강의를 했더니 한 청년이 저한테 문의를 했어요. 목사님, 저는 중학교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빚만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배는커녕 두 팔과 두 다리에 엄청난 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편지를 보낸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분도 과거를 돌아보면 인생의 항해 동의가 돼요. 비바람도 만나고 무풍지대도 갔었고 뭐 다양한 인생의 경험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서로 타고 있는 배들이 달라. 근데 너무 불공평해.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인생이 불공평할까요?
주님이 저에게 응답을 주셨는데 주님의 관심이 어떤 배를 타는가와 어떻게 하면 남보다 앞서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관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네, 여러분 지금 분위기를 경로당 분위기라고 그러는 거 아세요? 뭔가 읽을 때는요 주장하듯이 읽어야 돼요. 주장하듯이. 다시 한번 다 한 번도 빠지 말고 시작. 하나님은 내가 어디를 해가고 있는 바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건 너무나 놀라운 깨달음이 있어요. 더 멋진 배? 어떻게 하면 남보다 더 앞서? 아니요. 주님은 내가 어디를 향해 가는지에 관심이 있더라고요. 오늘의 주제입니다. 나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자, 인생의 비전이 왜 중요하냐면요. 나의 배우자에게 너무 큰 영향을 미쳐요. 나의 자녀들에게도 너무 큰 영향을 미쳐요. 내가 회사에 CEO였으면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이 너무 큰 영향을 미쳐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내 비전이 나의 현재와 미래에 너무 큰 영향을 미치는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맞죠, 여러분? 자, 이게 인생의 방향성, 비전이에요. 자, 우리는 여러분이 이제 장로대학을 선택하셔서 지금 이렇게 공부를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이 시간에 여기 말고 딴 데 선택할 게 너무 많았어요. 근데 이곳을 선택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의 지금의 모습은 사실 과거 선택한 거의 결정체가 지금의 내 모습이에요. 그 오늘 내가 선택이 가는 게 나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맞지 않으세요? 맞죠? 동의가 되시죠? 우리 날마다 사실은 선택을 해요. 날마다 선택. 자, 오늘 이곳에 이 자리를 선택한 게 잘한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이런 선택을 탁월한 선택이라고 해요. 우리는 매 순간 탁월한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뭘까요? 기준이 있더라고요, 사람마다. 그 기준이 순간순간 무엇을 선택할지를 결정해요. 그 기준이. 자, 그 기준이 뭘까요? 그 기준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누고자 하는 비전과 사명. 이 기준이, 비전과 사명이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하는 기준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비전이 뭘까요? 비전은 텔레비전처럼 바라보는 거예요. 비전은 뭔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방향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에 비전이라는 단어를 치면은 진짜 많이 성경책이 떠요. 근데 우리나라는 번역을 다양하게 했죠. 자, 비전을 하나님이 주세요.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 비전은 크게 둘로 나누는데 하나는 보편적 비전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온 인류를 향한 창세기 1장서부터 또는 우리 신앙 공동체를 향한 또는 이 장로대학을 향한 이런 보편적 비전이 있어요. 공동체와 단체, 한국을 향한.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것은 나를 향한 비전. 쉽게 말하면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뜻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이거 보이시는 분만 크게 읽어보세요. 내가, 시작! 내가 너를 계속해서 네가 전에 알았고 내가 태어나기 전에 너를 아니, 에레미야의 선지자를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너가 모태 생기기도 전에 내 인생이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너를 거룩하게 구별했고 내가 너를 여러 민족들을 위한 예언자를 정했다. 그럼 질문, 이걸 비전이라 그러는데 이 예레미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특별한 뜻. 그럼 질문, 이게 나에게도 있을까요? 제가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보통 나누고 억셉을 하는 못하는데 보통 이제 옆에 분에게 나누게요. 혹시 비전이 있습니까? 아십니까?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계획? 있나? 자,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만 손 들고 있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뜻이 특별한 게 있다. 자, 이거 갈리게 되네,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질문을 던지게 돼요. 뭐라냐면, 손을 드신 분에게는 그게 뭡니까? 그리고 손 안 드신 분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비전이 없어요? 이렇게 묻지 말아요.
자, 나의 인생에도 비전이 있을까요? 하나님 특별한 뜻이 있어요? 제가 교회에서 이 특강을 많이 하는데 이 특강을 하게 되면 저한테 묻는 분이 있어요. 손을 들어서. 목사님, 에레미야 같은 특별한 분에게는 하나님 특별한 뜻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뭐 그냥 지극히 평범한데. 자, 뭡니까 여러분? 네, 저희 집 고양이에요. 너무 멋있잖아요 여러분. 어? 그래서 스튜디오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제 아내랑 같이 이 고양이들이 새끼를 하기 때문에 가지고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자, 이 고양이가 봄과 가을로 새끼를 합니다. 너무 이뻐서 보는 사람마다 가져가고 싶어요. 그래서 분양을 했어요 그냥. 근데 이제 이걸 수술을 하지 않고는 안 되는 상황이 일어난 게 1년에 딱 2번씩 새끼를 하는데 6마리씩 나요. 여러분, 저희 집이 고양이 집이더라고요 보니까. 6마리가 나서 한 달, 2달 너무 이쁘죠. 근데 뭐 온 천지가 고양이야 그냥. 왜냐면 2달 이내에는 분양을 안 해요. 왜냐면 가서 얘가 독립해 살기가 좀 너무 새끼가 어리니까. 그래서 보통 2달 정도에 분양을 하는데, 그럼 이제 분양을 신청을 하면 줘야 되는데, 저는 이 고양이를 빨리 처분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근데 제 아내가 고양이를 분양할 때 조건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고양이를 분양하면서 제가 처음 알았어요. 제가 아시는 분에게 고양이를 드렸더니 이분이 봉투를 딱 주시더라고. 그래서 고양이를 분양하는 분마다 다 봉투를 주시더라고. 그때 알았어요. 이거 봉투를 주는구나. 괜찮다고 하는데도 반드시 주고 가는 거예요. 그동안 키우느냐고 수고하셨는데 사료값 쓰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액수가 뭐 작지가 않아요. 이렇게 하는데, 고양이를 분양하겠다 해도 제 아내가 분양을 안 해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누굴까요? 혼자 사는 직장인. 절대 분양을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새벽에 나가서 밤 늦게 들어올 동안 고양이가 하루 종일 혼자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런 분에게는 이 묘생이 불쌍해서 맡길 수가 없대요. 돈을 내고 가져가겠다는데도 안 돼요. 그냥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에게 너무 큰 중요한 걸 알겠어요.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죄인으로 더 이상 인생이 희망이 없을 때, 그리고 아까 항해처럼 목적지가 정해져 있어요. 죽음. 그런 삶을 살 수뿐이 없을 때, 그리고 엄청난 고난이 닥치잖아요. 비바람도 오고 태풍도 오고 뭐 이런 다양한 가운데 온몸을 다해 이겨내려고 가진 모진 고생을 다하면서 살다가 결국 뭐예요? 죽어요. 근데 여러분 꼭 나이 들어 죽습니까? 아니라니까요. 10대에도 죽고 20대에도 죽고 30대 죽는 거예요. 왜 죽는다 그러죠 성경은? 제 싹슨 사망이에요. 제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자, 질문. 이게 인생일까요? 아니죠. 우리 이게 아니라는 걸 너무나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죽을 수뿐이 없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구원을 위해 보내신 거예요. 자, 잠깐 다시 옆에 분 한번 찾아보세요. 옆에 분. 자, 어떻게 보이십니까? 괜찮아 보이세요, 그냥? 괜찮아 보인다. 옆에 분 어떻게 보이세요? 좋아요. 여성분들은 꼭 그 얘기해. 이쁘대. 그 쭈글쭈글해진다니까요. 이뻐봐야 그 얼굴. 근데 옆에 분이 어떻게 보여야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죽기까지 할 정도로 존귀한 자로 보이실 텐데, 그러면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기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일 때요? 내 옆에 있는 분이, 우리는요, 제 전공이 사회학이었는데 우리는 스치기만 해도 스캔을 뜬대요. 본능이랍니다. 본능. 그래서 저 사람이 괜찮은 분인지, 존중할 건지, 무관심할 건지, 하대할 건지를 1, 2초 내 스캔을 뜬답니다. 이런 실험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렇게 발견되는 너와 나의 관계는 신앙으로부터 일탈이라 그래요. 일탈.
신앙은 뭐냐? 신앙생활은 내가 만나는 분들이 어떻게 보기 시작한다고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죽기까지 할 정도로 존귀해 보이기 시작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그 기준으로 내가 나를 보여야 돼요. 제가 5, 6, 70대를 만나서 지금 사역을 하는데 안타깝게도 60대, 70대가 됐는데도 기준이 지극히 세상적이야. 내가 어떤 일을 했고 사회적 지위와 역할이 뭐였고 이게 나를 발견하는 기준이에요. 저는 이걸 뭐라 그래요? 신앙으로의 일탈. 이건 완전히 신앙과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에요. 제가 사랑교회에서 사역을 했던 길이 있었거든요. 교육자가 100명이 넘어요. 교육자가. 옥하는 목사님 계실 때. 근데 제가 사랑교회를 사역하면서 보니까 와, 목회자 사이에도 이게 우열을 가르대요. 장로님 사이에도 너무 그게 심해. 그리고 어떤 분은 그냥 영향력이 있어. 보면 그가 갖고 있는 사회적 지위와 역할과 이런 것들로. 저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게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닌데. 그리고 알아서 귀여워. 그러니까 장로랑 똑같이 장로가 아니야. 알아서 기는 장로, 어깨 힘주는 장로. 여러분의 교회는 안 그래요? 장로가 50명, 100명, 200명? 잠깐 너무 충격적이에요. 저는 그게. 제가 CBMC라는 데 사역을 하면서도 그걸 너무 많이 봐요. 모임을 나가보게 되면은 알아서 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초신자일 때는 가능해요. 초신자일 때. 근데 내가 신앙의 연수가 제법 되는데 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안타깝게도 짝퉁 크리스찬입니다. 짝퉁 크리스찬. 자, 제가 지금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나를 위해 독생자를 죽기까지 하신 그 주님이 그 다음에 나를 내어버려 둘까요? 로마서 1장을 보면 타락한 인간의 상태를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사 라고 표현해요. 아니요. 독생자 예수를 죽게 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절대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고향이 하나도 누구한테 보낼까를 고민하는데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죽기까지 한 내 인생을 그냥 내어버려 둘까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비전은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왜 사는가에 대한 답변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왜 사는가에 대한 답변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왜 사는가. 자, 명확하게 잡히십니까? 이게 비전이에요. 근데 명확하게 안 잡히시면 오늘부터 다시 고민하셔야 돼요. 주님,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죠? 하나님의 뜻이 뭐죠? 제가 어떤 모임을 가서 CBMC였습니다. 아주 훌륭한 그 CBMC 지회 회장이었어요. 이분은 대기업 계열사 회장까지 할 정도, 사장까지 할 정도로 아주 박식하고 겸손하고 영향이 있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어디 나와가지고 비즈니스를 아주 멋지게 하시는 분이었는데, 전 그분이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모임을 하다가 이 강의를 하다가 질문을 던졌어요. 회장님, 회장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 특별한 뜻이 비전이 뭡니까? 이렇게 했더니 제가 그때 뭐가 깜짝 놀랐어요. 얼굴이 빨개지는데 귀가 빨개진 정도가 아니에요. 목소부터 모든 게 빨개지더라고요. 그럼 이분이 이러시는 거예요. 아주 진솔하신 분이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이런 질문을 처음 들었습니다. 그냥 자기는 열심히 교회에서도 봉사하고 비즈니스도 최선을 다해 했고 CBMC 활동도 열심히 했는데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다고요? 그 질문은 아무도 해본 일이 없어요. 여러분 어때요? 이걸 확신합니까? 만약 이걸 확신하지 못하면 좀 이따 보겠지만 좀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비전이 ambition, 야망, my plan, 나의 계획, my goal, 내가 인생의 어떤 목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근본적인 달라요. 자, 질문. 어떻게 다를까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my dream, 나의 꿈이나 나의 인생의 야망이나 내 인생에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성취하려는 목표와 갈망과 열정과 계획, 이거하고 비전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 질문. 뭐가 다를까요? 뭐가 달라요? 역시. 예.
지금 아까 말씀하신 분들 다 같이 뜨겁게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제가 아까 그렇게 강조했는데 박수를 보낼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게 훈련이 돼야 돼요. 다시 한번 예수님을 만날 때 여러분 뜨겁게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비전과 그 외의 것들은 다 나로 말미암은 겁니다. 내 안에서 말미암은 거예요. 비전은 내 안에서 말미암은 게 아니에요. 주님으로부터 나에게 오는 거예요. 이거를 찾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자,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 자, 사도 바울 같은 경우 비전을 따라 살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는데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내가 비전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의의 멸류관이 있다. 설렘이 있는 거예요. 죽음이 설렘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뭐 어떤 아픈 일이 생기거나 갑작스러운 일이 생기면 정말 죽음이 멀리 있지 않네? 이런 걸 느끼잖아요. 지금 60대 이상 된 사람들은 주변에 초등학교서부터 동창들 막 가잖아요. 그죠? 저도 친구들 만나면 이런 얘기 들어요. 야, 우리 동기 중에 누구? 갔대. 제가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운동하시는 분이었는데 축구 국가대표 선수 출신이었는데 국가대표 그 같이 찍었던 사람 중에 이 친구도 갔고 이 친구도 갔고 이 친구도 갔고 다 갔대요. 거의 다. 그래서 간다니까요. 이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자, 그런데 혹시 죽음이 내게 다가올 때 설렘이 있습니까? 설렘이 없으면 비전이 뭔지를 만약 죽음이 나에게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을 온다면 짝꿍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성경에 비전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은 죽음이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순교가 가능했던 겁니다. 죽음이 주를 만나게 될 멸류관에 대한 기대와 흥분과 설렘이 있었던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야곱 같은 경우. 자, 보이시는 분만 앞에 읽어보세요. 다 같이 야곱. 시작. 애굽의 바로를 만나면서 파라오를 만나면서 야곱이 고백하는데 130세였어요. 근데 그의 인생을 딱 한마디로 뭐라 표현하고 있어요?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 여러분 이렇게 사실 수가 있어요. 왜 야곱은 험악한 삶을 살았을까요? 비전을 따라 살지 않았던 거예요. 나의 야망, 욕심을 따라. 그래서 저는 야곱을 주특기가 뭐라고요? 야곱의 주특기? 야반두주라고 그래요. 야반두주. 나의 욕심 때문에 형 예서로 인하여 야반두주,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엄청난 부를 가지니까 이 부가 이걸 뺏길까봐 전전긍긍을 하다가 선택한 게 뭐예요? 야반두주. 하나님 베들로 가라 분이 말씀하시는데 믿음으로 행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험악한 세월이 돼요. 험악한 세월. 비전을 따라서 해야 돼요. 자, 그래서 혹시 여러분 닉 부이치치 아시는 분? 닉 부이치치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닉 부이치치. 많지 않네. 많이 아시죠? 닉 부이치치에 대한 사실 동영상을 추가하려는데 뭐 워낙 시간이 없어서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 친구입니다. 이 친구. 닉 부이치치. 팔과 다리가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자, 이런 성경 구절이 있어요. 요한복음 9장 2절 3절에.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어떻게 저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장애할까? 왜 저 친구는 태어나면서부터 눈을 못 뜰까? 왜 저 친구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할까? 궁금하지 않아요? 2000년 전에도 궁금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물었던 거예요. 아니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아버지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이유가 뭐죠?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네,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닉 비치치가 7살 때부터 죽음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7살 때 친구들과 내가 다르다는 걸 보면서 나는 정상으로 살 수가 없구나. 죽고 싶었대요. 7살 때부터. 근데 죽을 수가 없더래요.
누가 도와줘야 죽는데. 자기는 뭐 그냥 굴러다니듯이 손발이 없는 거야 그냥. 그런데 닉 비치의 책을 보니까 15살 때 이 내용을 듣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성경 말씀을 읽자 충격을 받으면서 창조주가 나를 향해서도 특별한 계획이 있구나. 이게 비전이에요. 여러분 비전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언약과도 같은 거예요. 언약과도. 주님이 나를 왜 독생자를 죽게 하신 이유를 알려주는 게 비전이에요. 비전. 난 너를 통해 이런 계획이 있다. 근데 충격적인 것은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워크숍을 많이 시켜봤는데 비전이 명확하지 않은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것은 심각한 겁니다. 저는 이거를 일탈이라고 해요. 영어로 디비언스. 기차가 레일을 벗어나 버린 것 같은 거예요. 그럼 뭐예요? 탈선이래니까 탈선. 일탈. 여러분 오늘 이 주제가 지금에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만일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지 못한다. 자, 이 친구가 결혼했어요. 그리고 본인도 놀랬대요. 나를 사랑하는 여인이 있다는 것과 결혼할 수 있다는 게. 닉 비치의 책을 보니까 닉 비치는 결혼은 못할 줄 알았대요. 결혼은. 자기가 대학도 나오고 그랬지만. 그런데 한 여인이 자기를 사랑하고 결혼해서 애가 넷이나 낳았어요. 이거 몇 년 전 사진이에요. 지금 많이 컸더라고 애들이. 이게 언제 가능했다고요? 비전을 발견. 여러분 내가 인생의 비전을 발견하면 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와요. 왜 그럴까요? 방향성이 정해지잖아요. 방향성이.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창조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시겠다라고 보여주시는데 자 그럼 비전이 왜 필요할까요? 이걸 워크숍을 해야 되는데 뭐 시간을 70분이라니까 제가 지금 워크숍을 못하겠어요. 보통 2분 이상 이렇게 나누는 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뭐를 알고 있고 뭘 모르는지를 정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도 30초 동안 나누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자 비전이 지금 제가 비전을 계속 얘기하는데 옆에 분에게 믿는 겁니다. 비전이 중요하네요. 왜 중요하다 생각하십니까? 자 시작. 옆에 분에게. 자 30초씩 답변해 주세요. 삶의 목표를 가져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비전을 가져. 혼자 앉아 있는 분들은 좀 같이 앉으세요. 뭐 같이 앉으면 안 되나요 지금? 자 여기 뒤에 있는 분하고 뒤에 있는 분 같이 앉으시라니까요 좀. 벌써 얘기 다 끝났어요? 오케이. 네. 비전이 왜 필요한지 제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비전이 왜 필요하냐? 거기에 하나님의 주시고자 하는 풍성한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은 나를 최선의 삶을 살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 비전을 떠난 것은 제가 일타로 말하는 이유는 뭐예요? 최선의 삶을 떠난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있는데. 그래서 비전이 없다면 솔직히 말하면 바람직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사는 거야. 내가. 왜? 주님의 뜻을 모르겠는데. 자, 두 번째 비전이 왜 필요하냐? 자, 제가 여러분 읽고 그 다음을 여러분 읽으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읽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한 번도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제가 이 질문을 던집니다. 지난주 동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어떻게 누리고 있죠? 좀 쓸까요? 한 달 정도로? 지난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뭘 누리고 있나요? 제가
만나는 사람에게 저는 질문을 던지고 나누게 하고 해요. 이 질문 던지면 너무 당황해요. 하나님 자녀가 권세라는데 내가 뭘 드리지? 근데 잡히는 게 없어. 그러면 짝퉁이 되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 짝퉁은요, 진짜 똑같이 만들려고 하는데 갑자기 거예요. 남들이 볼 때 내가 크리스찬이야, 장로야, 멋지게 살려고 하는 것처럼 보여. 주님이 보실 때는 짝퉁과 아닌 게 너무 분명해요. 자, 그걸 나누는 게 뭐라고요? 비전이 있는가? 비전을 대로 살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가? 이 질문 앞에 서야 됩니다. 자, 그래서 비전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릴 수 있게 해요. 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게. 그래서 이 비전을 따라 살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으로 살 수뿐이 없어요. 그러지 않고는 하나님과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비전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대표적인 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비전을 이루기 위한 기도. 자, 세 번째, 비전이 왜 필요하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있었던 사람은 다 비전이 있었어요. 아브라함, 비전이 이러니까 이게 생육하고 모든 땅이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거. 아담을 향한 비전이었어요. 아담을 향한 비전. 자, 두 번째, 아브라함을 향한 비전은 뭐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이게 비전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한 뜻이었다니까요. 다 동의하시잖아요, 여러분. 그죠? 요셉 뭘까요, 요셉은? 요셉은 꿈을 통해 하나님이 계시하죠. 내가 너를 크게 들어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이 이스라엘을 이루도록 하겠다. 이게 이 꿈의 내용이었어요. 모세도 하나님 비전을 주시죠. 뭐라고요? 자, 앞에 보이시는 분만 여기 다 같이 시작. 네, 이게 모세를 부르신 이유였어요. 자, 그럼 질문. 여러분, 제가 언제나 이 얘기를 했더니 한 분이 저는 나이가 이제 많아서 70대 후반인데 혹시 여기 80 넘으신 분? 80 넘으신 좀 계시네요. 자, 우리 이분들을 향해서는 다 같이 뜨겁게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요 한 5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요 분 외에는 다 80 미만이죠. 그죠? 자, 80 미만인 사람은 제발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제가 이 나이에 이제 이 말 하지 마세요. 그런 건 이렇게 말해요, 주님이. 까불지 마. 80의 모세를 들어 쓰시는 겁니다. 80에. 그럼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 시대에는 80에도 왕성했나 보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자, 이따 나오는데, 미리 한번 드릴게요. 10편, 90편은 10편, 150편 가운데 유일하게 모세가 기록한 10편이에요. 10편, 90편은. 10편, 90편의 10절 혹시 아시는 분?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신속기간이 수가 슬픈뿐이요 신속기간이 날아가나이다. 이게 모세의 고백이에요. 그 시대의 사람들이 연수가 어땠다고요? 70이었어요. 70.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특별한 사람만 80이었던 거예요. 특별한 사람. 모세가 몇 세였다고요? 80. 이게 하나님 놀라운 일이에요. 나의 생각과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80도 안 되신 분이 이제 뭐 내 나이 이러면 뭐라고 그런다고요? 주님이? 까불지 마라. 아직 까불지 마라. 진짜 여러분. 우리가 주께 맡겨질 때 비전을 붙잡고 살 때 인생 바뀌어요. 80이 넘으신 분도 바뀌어요. 그게 오늘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자, 모세의 비전은 그런 거였어요. 자, 사도 바울도 비전이 있었죠.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땅 끝까지. 자, 예수님도 비전이 있었던 거 알아요? 예수님도 모든 백성을 하나님으로부터 죄로부터 구원하도록
하나님이 비전을 꾼 거예요. 자, 성경에 하나님이 줬던 모든 사람들은 공통점이 뭐라고요? 비전이 있었네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비전이 있어요. 근데 비전이 없이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다 짝퉁인 거예요. 내가 주인된 삶을 사는 거예요. 나의 야망을 따라. 비전을 따라 사는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입니다. 자, 비전은 왜 필요하냐? 뭐 이런 것 때문에 필요한데 시간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사명은 뭐냐? 사명은 비전을 이루기 위해 지금 해야 될 일이에요. 지금 해야 될 일. 자, 비전을 위해서 내가 지금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기름을 부음으로 말미암아 뭐를 줘요? 내가 너로 인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겠다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요. 근데 실제 다윗은 양치기 소년이었고 그 다음에 수금, 용기, 무용. 이 무용은 춤이 아니죠. 댄싱이 아니고 뭐야 여기서는? 워리어, 전사라는 거예요. 전사. 싸움에 능했어요. 그리고 구변이 있다는 말은 speak well, 말을 잘했다는 건데 그 시대에는 이 단어는 뭘 의미하냐면 박식하다라는 거였어요. 박식하다. 그래가지고 사명은 주어진 상황과 응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요. 요셉은 목동이었다가 노예로 팔렸다가 가정총무가 됐다가 왕의 저수가 들어가는 감옥에 들어갔다가 좀 각각의 상황에 따라 미션, 사명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비전이 바뀌진 않아요. 내 인생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바뀌는 게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 따라 해야 될 미션, 사명이 바뀌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다양한 상황 속에서 그의 역할이 있었는데 그의 인생을 향한 비전을 위해 사명이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50대, 60대, 70대면은 지금 해야 될 일이 사명이야. 근데 뭘 알아야 된다고요? 내 인생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뭔가 이거예요. 그래서 직업이라는 게 너무 중요하죠. 왜? 인생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게 직업인데 그 직업 안에서 미션을 모른다. 아, 이건 짝퉁이 되는 거예요. 제가 CBMC 사역을 하고 저는 뭐 기업 안에 사역하는 목회자니까 사목이니까 사역을 하면서 느꼈던 너무 안타까운 것은 한국의 교회가 이걸 알려주지 않아요. 왜 그런가를 제가 고민했어요. 나중에 확신 있게 알았죠. 한국은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신학대학을 가서 목회자가 되면 직업과 완전히 단절돼요. 목회자는 직업과 완전히 단절된 삶을 그냥 평생 사는 거예요. 목회하는 평생.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에게 이 일터 사역과 미션, 일터에서의 미션은 기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본인이 그 삶에 아무 관심이 없는데, 아는 게 없는데. 자, 그러면 누가 일을 해야 될까요? 장로님들이에요. 장로님들은 직업 현장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아닌가요? 직업 현장이 지금도 있거나 있었잖아요. 그죠? 장로님들이 이 사역을 하는 거였잖아요. 이 사역을. 근데 이 사역을 하도록 누군가 준비시켜야 되는데 어떤 장로님이? 전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있어요. 자, 직업은 비전을 이뤄가는 과정이고 도구이고 인생에 너무 큰 비중이고, 자, 맨 밑에 요거는 보이는 분만 읽어보세요. 시작. 네, 이게 직업이에요. 이게 성경적 직업관이라고 해요. 제가 아까 킹덤 플러스라는 유튜브가 있다 그랬죠. 처음부터 끝까지 주제가 그거예요. 일터에서 하나님과 동의하는 게 뭔가, 구별되는 게 뭔가, 직업이 하나님 앞에 갖는 의미가 뭔가, 미션을 따라 산다는 게 뭔가. 가정도 중요하죠. 가정도. 교회도 중요해요. 교회도. 그래서 교회가 인생에 미치는 힘이 너무 크죠. 교회가. 자, 모세 120세가 됐는데 한번 볼까요?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120세에 죽는데 120세의 모세의 상태가 어떻다고요? 눈이 밝아요.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요, 여기서 그 모리아산에서, 모리아산이 한 700, 800m 정도의 높은 산인데 거기로 올라가요. 모세가. 혹시 여러분 지금 뭐 한라산이나 백두산 올라가십니까? 이렇게
산보와 같으시 모세가 올라간다니까요. 그리고 거기서 수십 킬로 수백 킬로 떨어진 이스라엘을 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그래서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눈이 새하지 않았고 시력이 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관리를 해요. 이게 비전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저는 일단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그러니까 사명은 참 필요하니까 빨리 갈게요. 사명은 비전을 이루기 위한 단기, 중기, 장기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일종의. 그리고 청지기로서의 자기관리에서 사명이 너무 중요해요. 지금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청지. 그래서 신앙생활을 말할 때 제일 중요한 단어가 청지기라는 단어예요. 청지기. 자, 청지기라는 단어는 뜻이 뭡니까? 청지기? 아시죠? 아시는데 갑자기 시키면 청지기라는 단어는 주인의 것을 맡아서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사람. 이게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우리는 주인 대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내가 주인 되었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뭐로? 주인을 만남으로 주인 앞에 있는 청지기로. 그래서 청지기는 세 가지 의식을 갖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따라해보세요. 내 인생에 주인이 있다. 시작. 내 인생에 주인이 있다. 다시 한번 내 인생에 주인이 있다. 내 인생에 주인이 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이 주인을 만나는 거예요. 주인. 근데 제일 문제되는 교회가 뭘까요? 교회의 주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과 장로님이라고 하면 안 돼. 장로들과 목사들이 싸워. 누가 주인이냐고. 다 미쳤어 내가 볼 때. 진짜예요. 저주받은 인생, 저주받은 인생. 주인은 그 놈들이 아니라니까요. 교회의 주인이 누구여야 돼? 영락교회의 주인이 누구예요? 여러분이 속한 소망교회와 많은 훌륭한 교회들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주인을 잃어버리면 내 성마음의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미친 거예요. 가정의 주인. 여러분, 가정의 주인은 누구예요? 제가 어떤 교회 가서 청년부 수련을 하는데 회장이 아주 똘똘하고 신앙이 너무 좋아가지고 회장이 일어나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회장한테 가정의 주인이 누군가 했더니 장로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 아니 신앙이 좋은 줄 알았는데 기초가 완전히 그냥 잘못된 거예요. 그냥. 장로님인 아버지가 가정의 주인이면 하나님의 복과 은혜에 완전히 일탈한 거예요. 제 말 맞죠? 네. 주인을 잃어버렸어요. 현재 너무나 많은 가정과 크리스찬 교회들이. 자, 두 번째 청지기 두 번째. 첫 번째 뭐라고요? 내 인생의 주인이 있다. 다 같이 시작. 내 인생의 주인이 있다. 다시 한번 내 인생의 주인이 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있다. 두 번째가 뭐예요? 주인이 맡기신 일이 있다. 다 같이 시작. 주인이 맡기신 일이 있다. 자, 주인이 맡기신 일이 있다. 주인이 맡기신 일이 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미션이에요. 이게 비전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가정에서 주인이 맡기신 게 뭔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아빠로서, 자녀로서 나에게 뭘 맡기셨지? 이게 비전 안에서 살아가는 미션인 거예요. 주인이 맡기신 거예요. 내가 소속한 교회. 자, 여기 영락교회에 계신 분들 계시나요? 영락교회 장로님들? 네. 오케이. 영락교회 장로님들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로 보내셨지? 이 교회에서 왜 나를 장로로 세웠지? 주님이 나를 통해 이 교회에서 하고자 하신 일이 뭐지?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이 시켜서 한답니다. 난 이런 황당한 답을 장로님이 한다는 게 말이 돼요? 집사님이 그게 한다는 게 말이 돼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짝퉁이에요, 짝퉁. 전 짝퉁인데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자, 소망교회에 계신 분들도 계시죠. 내가 있는 교회에서 장로야. 이 질문을 써야 된다니까요. 주님, 이 교회에 왜 저를 보내셨습니까? 이 교회에서 저를 장로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게 뭡니까? 이 질문 앞에 서야 될 거 아니에요. 동의하시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청지기사. 자, 세 번째가 있어요. 세 번째. 세 번째가 뭘까요? 주인이 결산하실 때가 있다. 시작. 주인이 결산하실 때가 있다. 주인이 결산하실 때가 있다. 저 장로님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주인이 결산한다는 거예요. 주인.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나를 옆에 있는 사람이 나는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조차 그걸 헷갈리면은 그건 신앙 청지기가 아닌 거예요. 아, 청지기 세 가지 너무 중요하죠, 그죠? 자, 첫 번째 다 같이 시작. 내 인생이 주인이 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이게 오늘의 비전과 사명과 아주 밀접한 내용이에요. 만일 내게 비전과 사명을 살지 않으면 철저히 상황이 종속돼요. 철저히. 왜? 눈에 보이는 이상이 가장 나에게 영향을 주고 나의 생각과 판단과 모든 행동을 결정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비전과 사명을 따라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을 주장하며 나아가는 삶이 믿음의 삶입니다. 자, 맨 밑에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네. 자, 비전을 따라가면 열정적 삶을 갈게 되죠. 왜? 사명을 이루어야 되니까. 그죠? 지금 내 시간이 없기 때문인데. 저는 이제 비스킷 신화훈련이라 해가지고 아주 구체적인 신화훈련을 시켜요. 이런 것들입니다. 경고훈련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성품훈련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역량강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건강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제가 다니엘 기도라는 걸 나눠드렸는데 받았나요? 네. 다니엘 기도? 네, 다니엘 기도 한번 보실래요? 자, 아침에 출근했을 때, 아침에, 읽어보세요. 아침. 아, 출근해서 자리에 앉으세요. 다시, 아침. 아니, 옆에 읽으라고요. 아침. 일. 이 일주일 시간을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인정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을 잡고 곁에서 일찍을 저와 되게 하소서. 3.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장입니다. 신명하게 하시고 주님을 잡혀주는 4. 동사를 주소 이렇게 저희로서 하나님을 위한 의사를 통해 5. 축복의 통로에 하소서. 이걸 통해 지구를 구원하고 제가 저희들에게 이렇게 하소서. 제가 어느 단체를 갔더니 이거를 막 나눠주더라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건 저와 우리 팀이 만든 거거든요. 아니, 나는 그래서 와,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지적재산권에 대한 도용에 전혀 의식이 없어. 제가 어디 단체라고 말을 못하겠어요. 저도 그 단체와 같이 사역도 하니까. 내가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허락을 받아야지. 내가 만든 게 아닌데. 그죠? 그래서 이건 제가 책임자로 만든 거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제가 코팅을 해서 쓰거나, 만약 여러분 가운데 요거 말고 더 멋지게 만든 게 있습니까? 하면 저한테 따로 연락하면 제가 멋지게 디자인한 것도 보내드릴 수가 있어요. 자, 이 뭐 점심 때, 저녁 때 이렇게 기도하고, 자, 비전과 사명의 예, 아담, 아브라함, 요셉, 예수님, 바울, 뭐 전부 다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있었던 분들은 비전과 사명이 명확하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나는 없어? 그건 짝퉁이야, 여러분. 저는 초신자가 아니잖아요, 지금. 장로인데 나는 비전과 사명이 뭔지 몰라.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부터 주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야 돼요. 새벽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철학 기도도 해야 돼요. 주님, 나의 남은 삶을 향한 하나님 뜻이 뭡니까? 제가 무엇을 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하기를 원하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제가 그런 분들에게는 저희 단체 거를 드리면서 제가 여러분을 훈련에 초청할게요. 요 앞에다 놓을 테니까 원하는 사람만 가져. 맥장 안 갖고 왔어요. 저한테 훈련 받는 사람 중에 나이가 많은 분은 48년생이세요. 48년생이면 몇 살입니까? 네. 크리스찬하면 70대가 몇 분 있어요. 저는 뭘 확신하냐면, 아니 평생을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그리고 저를 만나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CBMC 지회회장이 아니라 연합회장 출신들이 많아요. 중국연합회 총연회장,
필리핀 총련회장, 뭐 인도네시아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저한테 훈련 받는 사람은 줌으로 하는데 전 세계에서 들어와요. 전 세계에서. 왜 제가 이분들과 씨름하면서 보내냐? 이걸 이따 할 건데, 아니 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그럼 여러분 은퇴한 후에 뭐 해야 돼요? 은퇴한 후에 뭐 해야 됩니까? 재생산 해야 되지 않아요? 재생산? 평생 신앙으로 장로로 살았는데 왜 재생산이 안 돼?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아, 짝퉁이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훈련해야지. 주님, 재생산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자, 은퇴 후에. 자,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은퇴 후. 시작. 여러분, 일과 직업은 정의가 달라요. 뜻이. 어떻게 다릅니까? 은퇴는 언제 사용하는 단어예요? 직업에만. 일이라는 말은요,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은 정말 킹덤 플러스 꼭 오늘 구독하세요. 아시겠죠? 진짜예요. 그래서 딱 찾아보세요. 제가 이런 거 전문이거든요. 일이라는 말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는 정신적이고 육적인 모든 활동이 일이에요. 그래서 일을 안 한다? 그럼 죽은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드셔서 일을 안 한다? 산송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돼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자, 근데 직업은 뭐예요? 나의 일을 제공함으로 말미암아 경제적인 보수를 기대하는 활동, 일, 그게 직업이에요. 자, 근데 은퇴는 선택이 아니에요. 필연적으로 옵니다. 왜 그럴까요?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현대차 그룹의 회장이 왜 은퇴를 해요? 명예회장이 돼요. 경쟁이 안 되는 거야. 내가 책임지면 하여간 말아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이 아니라니까요. 자, 그럼 직업에서 은퇴를 하면 뭐가 될까요? 일만 남는 거예요. 일. 자, 그 일이 뭐예요, 여러분들은? 미션이에요, 미션. 아시겠어요, 여러분? 은퇴 후에는 뭐만 남는다고요? 미션만 만든다. 사명만. 근데 이 사명의 중요한 게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19, 10절처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이게 재생산이에요, 재생산. 근데 질문을 던져보세요. 내가 재생산을 해봤나? 내가 재생산할 능력이 있나? 준비가 됐나? 안 됐다면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안 늦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미 장성한 크리스찬이 돼야 돼요. 장성한 크리스찬이 됐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여기요? 그럼 반드시 뭐가 일어날까요? 재생산이 일어나야 돼요. 재생산이 안 일어나. 아, 장성한 크리스찬이 안 된다. 장성한 크리스찬은 재생산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아까 얘기했던 거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장로로도 몇 년을 지냈는데, 그리고 그런 활동을 난 일생 동안 했는데. 자, 21세기 노년기의 특징. 그냥 마무리를 해볼게요. 자, 100세 시대, 저는 120세까지 살 것을 계획하고 있어요, 지금. 자, 이거 이제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이 가겠습니다, 그냥. 자,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에서 평균 수명, 기대 수명이 2라는 거 아세요? 2. 1위가 어느 나라일까요? 일본이에요, 일본. 그리고 그 다음이 2위 우리나라예요. 근데 제가 볼 때 수년 내에 이거 따라 먹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여러분? 자, 1970년대는요, 남자들의 기대 수명이 58세였어요. 그래서 해갑잔치를 했던 거예요. 요즘 여기 있는데 해갑잔치 하십니까? 돌 만든다고 그러더라고, 누가. 요즘이 어느 때인데. 할 때니까요, 그때. 왜냐면, 60전에 대부분 갔어요, 많이 평균적으로. 그랬던 거예요, 지금 70년대. 근데 2021년이 되니까, 여자는 86.6세, 남자는 80.6세. 그래서 평균 83.6세가 돼요. 이게 기대수명이에요. 여러분, 평균이 86세면요, 그 전에 죽는 사람과 따지면은 90세, 100세가 기본이 되는 거예요.
특이한 현상이 아니니까. 이제는 그래서 100세 넘은 사람 특이하게 안 보잖아요. 저희 아버지는 28년생이세요. 그러면 나이가 딱 계산이 됩니까? 너무 정정하세요. 지금도 손자들 이름을 다 알아요. 근데 문제가 생겼네요. 뭐죠? 건강수명이에요. 건강수명. 100세까지 사는데 요건 이제 몇 년도 거냐면 2017년도 발표한 건데 무려 지금 벌써 7년 전이잖아요. 그때도 이미 17.5년이래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약 먹고 질병으로 해롱해롱하는 시기가 17.5년. 지금은 18년이 넘는 거라고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그죠? 자, 그게 왜 문제가 될까요? 자, 만 65세를 말하는 겁니다. 노인. 만 65세 이상은 10명 중 9명이 만성질환이 한 가지 있대요. 그리고 10명 중 7명은 2가지 이상 있답니다. 10명 중 5명은 3가지 이상 있대요. 심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 노년기에 가장 중요한 일. 아까 이게 도입 질문이었어요. 자, 은퇴도 하고 노년이 됐어요. 나이 70대가 되고 80대가 됐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이 오늘 강의를 듣고 나니까 확인이 잡힙니까? 잡혀야 돼요. 노년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어떤 사람은 여기 재테크인 줄 알아. 중요해요, 여러분. 재테크가. 제가 은퇴 준비에 대한 책을 보니까 그냥 뭐 압도적이더라고요. 재테크가. 두 번째, 건강관리 너무 중요하죠. 건강관리가 없으면 여러분 건강이 나쁘면 이거 제 친구 얘기입니다. 제가 60대 중반인데 자, 제 친구가 학벌도 좋고 대기업에 우리가 아는 그런 대기업의 회장님 비서실장까지 한 친구예요. 그러니까 아주 출세가도를 달렸던 친구예요. 58세에 은퇴했어요. 지금 은퇴한 지 6년이 지났어요. 이 친구가 질병이 있어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은 10년 동안 나는 뭐 100세 뭐 80 안 바란다. 10년 동안만 고통 없이만 살았으면 좋겠다. 재산이 많으면 뭐예요? 산다는 게 너무 고통인데. 여러분 질병이 있으면요 여행이 고행이 되는 거 아세요? 여행이 고행이 되는? 건강이 너무 중요해요. 건강이. 자, 대인관계, 삶의 질에 너무 중요하죠. 실버케어에 대해서 제가 하는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이 얘기를 해요.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하시더라고. 우리나라의 상위 1% 안에 들어가는 실버케어에 자기가 관련돼서 좀 일을 해봤대요. 몇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답니다. 첫 번째 문제 뭔지 아세요? 이것더라요, 이거. 외로움. 아무도 찾질 않아. 과거에는 명절 때 되면 줄을 섰는데 아무도 찾질 않아 이제. 두 번째, 상실감. 이분들이 만나면 다 왕년의 얘기를 한답니다. 왕년에 내가 왕년에 뭐 국회의원 뭐 왕년에 뭐 근데 만날 때마다 그 얘기하면 만나고 싶겠어요? 안 만난대요 서로. 뭐 한 번 들으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왕년의 얘기를 들어줄 사람도 없는 그리고 분노가 일어난대요. 왜 그럴까요? 자녀들도 찾질 않아.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대요. 유산은 다 물려주면 안 돼. 절대 안 와. 이놈들 돈 주면 안 와. 이 얘기. 근데 지금도 뻔질나게 오는 사람은 유산을 안 물려줬을 때 이럴 경우는 뻔질나게 내가 다 부러워한대요. 저 노인은 지혜가 있어가지고 유산을 안 물려주니까 자녀들이 뻔질나게 오는데 내가 보니까 다 눈깔이 다 돈 달래. 이렇게 얘기한다. 그 다음에 무기를. 야, 뭐 더 이상 인생에 자, 크리스찬의 노년기는 비그리스도의 노년과 달라야 되겠죠. 이거 워크숍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달라야 될까요? 자, 옆에 분에게 질문 던져주세요. 자, 10초 동안 뭐가 달라야 됩니까? 시작! 자, 10초 동안 얘기해보세요. 뭐가 달라야 될까요? 크리스찬 비전이 있어야죠. 하나님에 대한 비전이 있어요. 자, 달라야 되는 건 확실하죠?
근데 뭐가 달라야 되냐고요. 뭐가 달라야 되는데. 아니 근데 제가 옆에 분이랑 질문을 하라 그러면 딱 질문을 딱 해요. 크리스찬은 뭐가 달라야 됩니까? 그리고 묵상을 해 다. 안 나눠 절대. 아니 어느 교회를 가나 그래. 어느 교회를 가나. 아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자, 제가 이 본문을 시간이 없어 못 읽네요. 아까 약간 얘기했던 겁니다. 모세에 대한 논현인데 느보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느보산. 느보산이 높이가 한 7, 800m 돼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 못하는데 7, 800m 돼요. 그 높은 산을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임종을 맞아요. 눈 돌리지 않고 기름도 세하지 않냐고. 모세의 논현기. 정말 훌륭한 사람이죠. 모세는 80에 모두가 인생을 포기할 때. 그래서 출애굽기 3장을 보면요. 3장, 4장, 5장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이 표현이 딱 맞아요. 하나님이 모세 앞에 쇼를 하세요. 손을 넣어라. 빼라. 나병이 생겼어요. 넣어라. 빼라. 깨끗해졌어. 하나님이 쇼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지팡이를 던져라. 뱀이 됐어. 꼬리를 잡아라. 지팡이가 됐어. 누가? 하나님이 쇼를 하는 거예요. 특별 쇼를. 모세 앞에서. 5가지를 들어서 모세로 하여금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데려오라는데 5번의 하나님의 강권을 모세가 다 거절해요. 자, 질문. 여러분이 출애굽기 3장, 4장, 5장이 나와요. 질문. 왜 모세가 5번을 다 거절했어요? 자, 답변하십니다. 아까 제가 알려드렸으니까 제가. 아니 하나님이 쭈를 하면서까지 기적을 보여주면서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가서 하라. 애굽의 왕자 출신이잖아요. 애굽의 모든 학문에 능통하였던 안 가겠대. 지식이 부족해서? 역량이 딸려서?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이가 80이기 때문에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수고와 슬픔뿐이니 신속히간이 날아가라. 날짜 세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떠날 날.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모세가 날짜 세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난 80인데 떠날 날 세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가려니까 뭐라 말하는지 아세요? 맨 마지막에 하는 말이 그 확증을 시키는 말이에요. 보낼 사람을 보내소서. 뭐예요? 나는 절대 아닌 거예요. 왜? 나는 떠날 날짜를 세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셔야 될까요? 자, 첫 번째 비전을 확실해야 되겠죠. 자, 첫 번째 비전이 확실해야 돼요. 비전을 아직도 확실히 붙잡지 못한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주인된 삶을 살고 있는 거야. 아직도. 자, 요거는 제가 만나는 분인데 소망교회 장로님이세요. 이분이 자기의 미션의 사명. 제가 만났던 사람 중에 탁월한 손에 꼽는 사람이에요. 나이가 만 66세가 넘었어요. 근데 이분은 진짜 제가 이분 만난 지 지금 10몇 년 됐는데 10몇 년 동안 제가 거기 지도 목사로 있기 때문에 만나는데 정말 비전과 사명을 따라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무장이 돼 있어야 돼요. 준비가. 그래야 재생산할 거예요. 재생산. 자, 두 번째 뭐예요? 사명을 이루기 위해 살아야 될 거예요. 사명을 이루기 위해 산다면 이 질문에 답을 해야 돼요. 그럼 10년 동안 어떻게 사실 거죠? 20년 동안, 30년 동안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제 겁니다, 여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제가 이렇게 중반인데 여러분 70대, 80대, 여러분 제가 나이가 많아질수록 할 일이 너무 많아지죠.
근데 이게 사생활이니까 찍지 마세요. 근데 이거를 제가 모두가 작성하게 해요. 이 훈련을 통해서. 그리고 저한테 이런 고백을 해요. 목사님, 제 인생을 하나님 앞에 비춰보고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게 내 인생이 정말 중요한 시간이었어요. 여러분도 있어야 돼요. 반드시. 그렇지 않으면요, 그냥 삽니다. 그냥 직업활동하고, 그냥 교회 가고, 그냥 교회에서 봉사하고.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비전과 사명을 따라 마땅히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무엇을 해야 될지를 붙잡고 가야 돼요. 무엇을 해요. 저는 고등학교를 건강 되게 중퇴했어요. 건강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건강검진을 했는데 좀 비싼 거를 갖다 했어요. 제 아내가 의사들과 연결된 일을 하기 때문에 되게 비싼 유전체 검사까지 하는 비싼 검사를 딱 했는데 최고 이렇게 나오더라고. 검사를 끝내니까. 근데 의사가 저를 보면서 놀래더라고요. 어떻게 모든 수치가 퍼펙트합니까? 이렇게 이렇게 막 하잖아. 따잖아요, 그냥. 또는 넘어가면 이 사람들이 그때 이제 약을 제한하잖아요. 약을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모든 수치가 지극히 최선의 정상이에요. 저는 저희 아버지를 보면서 제가 120세까지 살 걸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그 안에 부르시지 않는다. 근데 중요한 건 120세까지 사는 게 아니에요. 모세처럼 무병하면서 느보산을 오를 수 있는 체력으로. 여러분 그래요? 그럼 이 질문에 답을 해야 돼요. 어떻게 살고 있나요? 자, 아까 청지기계 했죠, 그죠?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 다음은 읽어볼 들어가겠습니다. 1번 시작. 두 번째. 세 번째. 네. 네 번째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훈련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훈련을 해요. 저는 제일 황당한 게 왜 교회에서는 장로 교육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이거야말로 황당한 거예요. 뭐 장로는 다 완성했나요? 아니잖아요. 장로님들이 재생산이 가능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재생산. 크리스천을 맡기면 재생산을 할 수가 있어야 될 거예요. 비그리스도를 만나도 재생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특별한 일입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주님이 모든 크리스천에게. 근데 장로인데. 그래서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역량을 개발해야 돼요. 내가 내 몸을 좀 걱정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하면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여기에 버림이 된다는 건 구원이 아니에요. 주님이 안 쓰실까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나를 쳐 복종시키는 일을 그만둔 그때부터 주님이 나를 안 쓰세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 날까지 나를 쳐 축제에서 쓰시도록 복종시키는 사람. 근데 무엇을 어떻게 해요? 무엇을 왜? 지금 이 나이에는 뭐를 왜?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80세, 지금 한국계에 정말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70이 넘으면 모든 걸 선택이 아니야. 나 은퇴야. 장로님도 은퇴, 권사님도 은퇴, 다 은퇴야. 그래서 교회 오는 거 불편해요, 이제. 그래서 한 장로님이, 10대 중반의 장로님이 교회 가서 화장실 청소도 하고 뭐 하려고 그러는데 이미 교회에 다 직원이 있어, 일하는 직원들이. 불편해. 그 갈 데가 없대. 아침에 눈을 떴는데 부르는 데도 없고 갈 곳도 없는 짝퉁 장로죠. 아시겠어요, 여러분? 비전과 미션을 붙잡고 가지 않으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래서 제가 이걸 올려놨어요. 장로님들도, 목사님도 그래요, 많은. 은퇴하고 나서는 TV를 목자 삼아 사는 분이 너무 많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뭐 볼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소파에 앉아서 보다가. 그래서 왜 안 만나냐 그랬더니 만나면 신경 쓰이는 거예요. 돈 들어가고 신경 쓰이고.
제가 유일하게 살 수 있는 TV 보는 거야 하루 종일. 뭐 친구 만나서 뭐 얘기하는 거 한두 번이지. 근데 여러분 70 넘어서 교회에서도 오지 말라고 하면 어디 갈 거예요? 노치원 가시더라고. 노치원. 노치원 아시죠? 노인들 가는 유치원. 정말 비참한 인생.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금도 안 믿었어요. 모세처럼. 주님, 재생산하는 인생으로 저를 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일단 기도 끝나고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자, 한 1분 정도 오늘의 주제를 가지고 비전과 사명 그리고 크리스찬이 구별된 노년 우리에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장로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를 저 복중 지키는 일에 열심히 이분들에게 주님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주여 확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신 일꾼으로 이 땅을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정말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죽게 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직업 활동할 때에는 직업에 매여서 얼마나 많은 제한과 정말 한계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은퇴한 후에는 정말 날개를 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아름답게 쓰여질 뿐만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을 통해 일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다 같이 박수로